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3절과 4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히 밤을 지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꿈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꿈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로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죠.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이 유대 전 지역에 전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은 사도들과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할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온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서 며칠 더 머물며 교제하다 왔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할례자들이 비난한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이란 단지 할례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입니다. 언약 백성의 상징인 할례가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 역시 할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서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금지되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먹고 마시는 것을 부정한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이 할례자들 역시 그러한 당시 시대의 관습과 전통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관습과 전통이든 부수고 자유로워야 하는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적 관습과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말씀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관습과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있어서 더 깨닫고 배워가야 할 바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그들도 이것을 배우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점은 베드로와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이들은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시대에 교황이 교회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 것과 같은 모습이 베드로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교황도 아니었고 교회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한 제자였고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에서 특별한 힘과 권세를 내세우며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의 눈치를 보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는 때도 있습니다. 사도였으나 교회 안에서 평범하고 평등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받음에 있어 열려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가르침을 전하도록 하신 사도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성의 기초에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세워 내 말이면 무조건 맞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내 말을 따라오시오.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절대적인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비난받기에 마땅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의 모두는 평등하고 수평적 관계를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살피고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끈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들의 비난에 대해 해명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본인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아니 여기까지 보면 할례자들도 매우 공감할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대들과 다를 바 없었다. 그대들과 동일한 생각이었다. 어찌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는가? 그러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것은 앞에 나왔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베드로 편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상세한 설명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앞의 내용을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간단하게 베드로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이 정도만 기록하거나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종이나 책이 너무 흔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기록을 하기 위한 양피지와 같은 것들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쓸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와 가치를 들여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내용이 정말 필요하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의 것과 성격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의 것은 개인적인 체험이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교회에 공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만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공적으로 받을 내용으로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누가는 이것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교회의 공적인 신앙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바는 수시로 그리고 공적으로 점검받고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혼자서 해석해서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며 나누지도 않고 자신이 옳다고 그저 고집하는 것은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 고백도 맞고 저러한 고백도 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하나입니다. 그 의도하고 목적하신 뜻을 찾는데 애써야 합니다. 또 알려주신 것을 바르게 전하며 이것이 교회적으로 함께 고백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설명에 대해 어떻게 결론 내리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말은 베드로가 이제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에서 주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의 성취는 오순절 때 이루어졌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도 이 성취의 연속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17절과 1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결론과 결과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방인과 교제했던 것을 놓고 너희가 비판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막힌 담을 허셨다. 그런 하나님께 내가 뭐라고 막을 자격도 막을 능력도 없는 내가 그렇게 하겠는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할례자들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 반박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라는 사람에 근거하여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일하심에 근거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보수하고 주장해왔던 할례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말씀과 성령에 순복했습니다. 교회의 통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실 때 그 방편으로 말씀과 성령이 이 방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에서 절대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교회도 이를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베드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공적인 교회의 마땅한 고백으로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할례자들이 비난한 장면을 보면 역시 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아. 뭐 이런 자들이 있지. 답답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시는 과정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 비난과 갈등을 통하여 진리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십니다. 교회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이단들이 등장하면 그들을 대항하고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바른 교훈과 교리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례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말씀과 성령의 통치에 순복하고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고집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종교적인 신념과 관련한 것이라면 더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할례자들의 태도가 비난에서 성령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일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도록 이끌고 가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변하게 하십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참으로 마지막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신실하게 교회를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의 고백으로 모으십니다. 완고하며 단단한 우리 마음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릴 것을 믿고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소망도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알리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저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로 모으시고
교회 전체를 가르치시며 이끄시고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그 손길 안에서 교회가 든든한 것을, 안전한 것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그러한 손길이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며 저희의 행해야 할 바들을 행하게 하시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과 위로가 각 개인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가정들 위에 임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